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보응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4월 26일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민수기 15장 22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23절, 2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을 그들이 대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 그것이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부지중에 그리했다면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또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며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대대에 다 같이 죄를 범하는 일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고 구성원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기에 그것을 관행이나 전통으로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이기에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조차도 전체가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관행을 끊지 못한다면, 그것이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 망하는 결과를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전체가 만약 부지중에 실수로 죄를 범하면 수송아지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또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며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지은 죄도 분명히 죄이며 반드시 그 죄에 해당하는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도치 않은 무지로 인한 실수조차도 죄로 여기십니다. 알지 못했다고 해서 또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고의가 아니어서 단지 알지 못하여서 행한 실수였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분명히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분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무지를 죄라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또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겠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뿐만 아니라 타국인까지도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함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 회중과 타국인들 가운데서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지 중에 지은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따로 떼어 언급하지 않으시고 속죄받아야 할 온 회중과 타국인들을 포함시키신 것은 그들이 비록 그 죄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포함되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상 그 책임을 그 누구도 면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개인은 그 누구도 공동체 전체의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죄란 각 개인의 생각과 의도가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그 죄를 의도하거나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암묵적으로 방관하고 그것들을 허용했기에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자는 누구도 나는 공동체의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며 공동체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 혹은 사회 전체의 죄를 지적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막상 자신은 그 죄에 대한 책임에서 빠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마치 그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또 그 죄를 제하려고 없애버리려고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가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사회 그리고 교회의 죄가 바로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고 책임에서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책임지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 그리고 교회가 짓고 있는 죄가 나의 죄임을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해 아파하고 회개하며 그 죄를 제하려고 없애려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잘못에 대해서 내 탓이요 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내 탓이요 가슴을 치며 회개할 일이 있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개개인에 포함된 이 공동체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나는 아니지요 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내 죄를 고백하며 이 공동체 가운데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더 품어주지 못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하지 못했음을 가슴 아파하며 또 함께 회개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